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9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반역해 왔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땅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가 움직이시며 누가 다스리시는가? 지금 이 땅을 누가 통치하시며 또한 누가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는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제조나 건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마치 경계 경보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바닥인지 분간할 수 없는 정도로 푹 꺼진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앞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내려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매서운 시간이 분명히 지나갈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9장 말씀은 일단 긴 기도문과 함께 9장 38절로 마무리하고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9장 3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 백성들 그리고 온 백성들은 지난 반역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10장 1절부터 보면 그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 약속한 사람들을 적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총독 느헤미야와 또한 그 당시에 아마도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27절까지 그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언약에 서명한 제사장들이 8절까지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13절까지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절까지는 언약 문서에 서명한 지도자들로서 대부분 집안을 대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자 한 마음으로 다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9절까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살기로 맹세하는 내용이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첫째로 자녀들을 더 이상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둘째로 31절에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결의하죠. 셋째로 32절에 성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헌금하겠다는 약속입니다. 35절에 넷째로 35절에서 37절까지 첫 소산을 성전에 바치겠다. 다섯째로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11조를 거두겠다입니다. 여섯째로 성전 창고가 비지 않도록 성전을 예물로 헌물로 채우겠다 약속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아주 결의에 차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결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헌신이죠. 새로운 헌신입니다. 다시 언약 세워서 지난날 모든 허물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앞으로 살아갈 나를 위하여서 새롭게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지금 백성들은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로 맹세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맹세가 아니죠. 이것 어기면 스스로 저주받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죄에서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서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면, 하나님 섬기며 산다면 이 정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지금도 이런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따르려고 합니다. 율법이 생명을 위한 수단이며 또 구원을 위한 수단이라고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자신들이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길을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교육했던 것입니다.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 중에 이 유대교가 신앙 전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한 것이죠. 일상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대화하는, 거래하는 것 다 이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율법이고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는 주제도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튼튼하게 그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그저 개념적인 게 아닙니다. 구름처럼 뭉게뭉게 율법은 율법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일상이죠. 돈에 관한 것들, 사람을 대하는 것들, 윤리적인 모든 법들이 다 율법 안에 있고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가요? 소위 교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끔, 아니 요즘은 거의 대놓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는 교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입으로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교회 매번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것 빼고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해도 기독교인이면 좀 달라야 되는데 사는 게 자기들과 구별이 없다라는 것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는 어머니가 서로에게,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믿는 사람이면 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 안에서, 믿는 가정 안에서 증오가 싹트고 분노가 키워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집사며 또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말 때문에, 또한 그런 행실 때문에, 말과 행실이 다른 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 10장 말씀은 이 자체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까지 언약에 서명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맹세한 자세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물론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더라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헌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듣다 보면 내 삶에 중단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고쳐야 할 것들, 새롭게 살아가야 할 행실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할 때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죄를 향해서 우리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자꾸 돌려야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나의 죄된 행실 고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나의 삶을 이 정도까지 고쳐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또 말씀 앞에서 내가 어기면 벌 받겠다고 강하게 약속하여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항상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결단과 헌신 자체, 이 자체는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다시 나아오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이런 새로운 헌신과 결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9장을 통해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온 역사를 통해서 수많이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헌신할 때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10장에 백성들이 명단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올리면서 다짐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했지만 이번이라고 다를 것은 없습니다. 사실 지난날 그래 왔던 것처럼 그들은 또다시 실패할 겁니다. 물론 그들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의 명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다시 실패할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헌신하고 또 실패하고 또 헌신하면 다시 실패하는 것이 이 백성들이고 이것이 삶의 순환입니다. 죄의 순환이죠. 실제로 느헤미야 지금 9장 10장에서 결의에 차서 헌신하고 있지만 느헤미야 13장에 가서 보면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언약이 다 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지낸 후에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에 얼마나 머문지는 명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8년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 있다가 이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이 약속하고 결의에 차서 한 그 모든 언약 행실 다 깨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7절에 보면 도비야가 나오는데 도비야는 사실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죠. 그런데 그 대적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 13장 17절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안식일에 자꾸 일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다시 그들을 다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단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들이 그러겠습니까?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스스로를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였던 백성들, 선언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헌신하며 서약한 내용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또 깨졌습니다. 결단한 그 순간은 선한 의도였습니다. 좋은 다짐이었죠. 좋은 마음으로, 각오가 가득한 그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그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오래 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좋은 의도와 굳은 약속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의도 또한 굳은 약속,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굳건한 다짐으로 살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심이 힘이 아닙니다. 내 결단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율법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유대인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단 하나라도 어기면 다 깨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왜 지킬지 못할까요? 내 안에는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다시 실패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우리의 패턴, 우리의 습성에 대해서, 죄의 습성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바울도 내게 원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것은 있었는데 삶의 행실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했던 것은 선이었는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무엇을 행합니까?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이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좋은 의도로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도 해보고 눈물을 흘리며 결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지 않고 도리어 다 잊어버립니다. 예배 시간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 한 주간 동안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싹 다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들어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것을 막는 것이죠. 내 의지가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내 의욕은 죄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 도전받고 눈물 흘리고 새롭게 살겠다고 결심해도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해도 그 선한 삶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다시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이 실패 속에서, 실패의 순환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나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곤고함 가운데 누가 이 실패의 순환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나 결국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바로 그분, 나를 건져낼 분 한 분을 찾은 것이죠. 1절부터 8장 1절부터 4절을 읽을 텐데 1, 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건져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패배감과 죄책감 속에서 더 이상 내가 정죄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시키십니다.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가 겪는 이 실패의 순환, 그곳에서 겪는 그런 모든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방시켜 주십니까? 3절과 4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 안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으로부터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이제 가능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모든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내 영혼 책임져 주시고, 또한 나 역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죠.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맺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그 다음 뭐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힘으로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부정적인 말씀으로 들리신다면 이 말씀을 뒤집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됩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의존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저를 내버려 두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것 망치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주님 나의 새롭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의존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존하며 예수님 힘 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는 삶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절대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하면 독립할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른 장작과 같은 인생,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이것입니다. 독립하고자 하는 본성이죠. 아기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존해야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의존해야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존할수록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함께 불이 붙어, 예수님과 불이 붙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예수님은 결코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의지하며 다시 새롭게 헌신하고 다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아기가 이제 걸음마를 배우려고 하는데 넘어진다고 아이를 다그치며 혼내며 왜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냐고, 누가 다그치겠습니까? 부모는 그 손을 털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잘했다고, 그만하면 잘했다고 다시 해보라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사는 삶에 실패해도 나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 다짐한 나의 결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힘을 구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실패의 땅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심으로 다시 새로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